찬미 예수님, 오늘은 10월 12일 연중 제28주간 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이는 성경에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였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멸하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과 날 짐승과 네발 짐승과 길 짐승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욕망으로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몸을 수치스럽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영원히 찬미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행동이 율법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어야 하는 율법을 따르지 않으십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바리사이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렵고 복잡한 계명이 아닌 일상의 계명을 왜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그 답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대조되는 이미지들을 보여줍니다. 깨끗함과 더러움, 겉과 속, 탐욕과 자선이 그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이 적용하는 율법은 외적인 모습에만 적용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정함과 부정함은 손을 씻었는지, 잔과 접시는 깨끗한지, 먹으려고 하는 음식이 정한지 부정한지가 중요하였습니다. 자연스레 율법은 하나의 기준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맞고 틀림, 합당과 부당,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기만 하였을 뿐입니다.
이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형식에 매일 것이 아니라 본질을 기억하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율법이 내면을 향하고 마음을 움직여 내 것만을 추구하는 탐욕과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이웃을 생각하는 자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율법은 절대로 축복과 구원을 자동으로 가져다주는 장치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인의 의무, 곧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외면이 아닌 내면을 향하는 주님의 법이 지닌 본질을 잇는다면 우리의 모습도 바리사이들과 같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본당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복사를 서지 않은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사도 초등부에서 중등부까지만 설 수 있거든요. 어른이나 청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학교에서도 초등 또 중학교에서도 코로나 환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좀 예민하게 아이들 또 보호 차원에서 아직도 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복사 아이들을 지도할 때 일이 떠올랐어요. 오늘 복음을 묵상하는데 복음이 형식주의를 버려라 라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어린 아이들이 제대 위에서 신부님을 도와가며 미사를 잘 흐름을 막히지 않고 무사히 마친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에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연습을 하고 그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은 엄청 떨리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정말 어른이 거기 가서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전례를 그렇게 한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동선 하나하나 또 손짓 발짓 또 아이들이 고개 한번 까닥이는 것조차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수많은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조그만 실수는 충분히 이해하고 무난하게 하고 왔다면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꼭 복사를 마치고 나면 트집을 잡는 분이 그렇게 계셨어요. 아이들 옷차림 하나하나부터 신발 발바닥이 더럽다부터 양말의 색깔, 바지의 색깔, 그 다음에 길이, 끈을 어떻게 묶었느냐. 쟤는 저 옷이 맞자는데 왜 저 옷을 입혔느냐. 정말 성당 봉사를 하다 보면 너무 형식에 얽매여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이 시선을 어디에 두고 거기에서 잘못된 깜빡한 그 동선의 실수, 그 다음에 복사복이 짧은 걸 입었느냐, 긴 걸 입었느냐, 끈이 풀렸네, 잘 못 묶었네, 뭐 이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결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 어떠한 마음으로 그 미사에 참여하였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시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사에 방해가 될 정도로 눈에 거슬리다면 문제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른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미사 잘 마쳤는데 오직 한두 분이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형식주의에만 치우쳐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실수 하나조차 사랑스럽게 정말 기특하게 보였을 거예요. 대견하다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작은 거 하나에 너무 깎아내리고 지적하고 큰 그림이 아닌 작은 것 하나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짜여진 틀에 벗어났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넓은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뭘 더 원하실까? 라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른 봉사하는 분들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나 또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 내 삶 안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게 무엇인가? 사랑하는 마음과 눈길, 시선이라는 거, 손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이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죠?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